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식당과 또 카페 그리고 영화부실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뒤에 분하고 같이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좀 유식하게 해보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예.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부활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두 팔이 없었습니다. 왼쪽 다리는 짧았습니다. 성한 것이라고는 오른다리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 본 적이 없죠. 의사들도 차라리 장애인 센터에 그냥 맡기시라고 그렇게 했던 비천한 아이였습니다. 소망 없는 아이였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스웨덴의 이제 여성이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늘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부활의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망을 안고 그 장애를 딛고 1988년 우리 한국 88 올림픽에 와서 스웨덴을 대표하는 장애인 수영 국가대표로 뛸 정도로 세계를 다니며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로서 쓰임받는 참 위대한 여성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기는 하는 거냐고, 증거를 한번 내보라고. 그때 레나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대보라고 하면 나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나의 모습과 이 몸을 보여줄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누리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비극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아무리 비천한 인생도 그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인생의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겪는 눈물과 슬픔, 아픔이 더 이상 눈물과 슬픔과 아픔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 주인공, 이 레나 마리아와 같은 비슷한 이름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말씀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땅이 그냥 땅 자체로 용을 쓰고 뭐 밭을 갈고 뭐 물을 주고 거름을 줘도 혼자서는 절대 땅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씨앗 하나 낼 수 없습니다. 꽃도 피울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용을 써도 안 돼요. 믿음이란 게 그런 것입니다. 용을 써도 안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놀랍죠. 근데 그 땅에 말이에요. 그 척박했던 땅이라도 씨앗이 떨어지면요. 그리고 물을 주기 시작할 때 씨앗은 저절로 자랍니다. 어느 순간 잎을 내고 꽃을 피우면서 열매까지 맺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이 3일 만에 무덤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그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속에 살아계시다. 이게 어떻게 내 힘으로 믿습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질 때 놀라운 사실은 전에는 뭐 조그마한 문제만 있었어도 죽는 것 같았어요. 죽는다 그래. 어떻게 사냐 그랬어요. 절망이 뭐 큰 어려움만 뭐 닥쳐야 절망이 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눈만 떠도 절망이에요. 눈만 떠도 어떻게 사나 말이에요. 이 인생 저 자녀들, 내 자녀들이 어떻게 이 인생을 사나 걱정과 염려였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나서 믿어집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면, 그렇다면 내 인생의 이 절망도 우리 부활의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나를 인도하시겠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확신이에요. 나도 모르는 담대함이 있어요.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면요, 나는 참 옹졸한 사람입니다. 나는 참 내성적이에요. 나는
남한테 뭐 아쉬운 소리 하나 못하는 사람입니다. 놀랍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니까 나도 모르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허울뿐입니다. 믿음 없이는 남이 얘기하는 그 구원의 주님이 내 주님이 아닙니다. 누구는 은혜 받았다고 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어려움 중에도 그 어려움을 딛고 간증의 도구가 되는데 나는 먼 산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믿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이 믿음이 이 오늘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부활의 예수님을 못 믿었을까? 처음에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안식 후, 오늘 성경이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그랬어요. 아직도 어두울 때에 아주 짙은 새벽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날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율법에 따라서 죽은 시체를 나무 위에 달았더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밤이 새기 전에 나무 위에 달은 시체, 시신을 반드시 장사를 지내줘야 했습니다. 더구나 다음 날이 안식일입니다. 더구나 다음 날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절 유월절입니다. 사람들은 빌라도를 부추겨가지고 빨리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타인의 무덤에 장사되십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 준비했던 그 무덤에, 돌무덤에 예수님이 거기에 장사 지내게 되십니다. 금요일 날 오후에 아주 급하게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급하게 세마포로 싸고 머리를 두건으로 감고 그리고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기에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이라도 발라줄까? 나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활주일,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늘 주일이 올 때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 이 주일날 주님 전에 올 때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식 후 첫날, 이 아직도 어둠이 땅을 아주 덮었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무덤가에 처음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의 입에서 튀어나온 한마디 말, 누가 도대체 예수님의 무덤에 그 무덤을 막아놓은 그 큰 돌을 누가 옮겨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슬프고 처량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놀랍죠? 아니 예수님의 무덤가에 왔어요. 근데 무덤을 막아뒀던 돌이 바로 다 굴러서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놨던 돌을 굴려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은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아시겠지만 돌무덤 굴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꽁꽁 닫아놓은 제자들이 모인 곳에 부활의 예수님은 그곳을 통과해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가진 몸과 다릅니다. 부활의 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몸이 아니에요. 돌무덤이 옮겨지지 않아도 예수님 얼마든지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무덤이 열려져 있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 한 사람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니 어떻게 사나?
내 인생에 막힌 이 돌을, 인생의 돌을 어떻게 내가 굴려버릴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인생에 막힌 돌문도 열어버리십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동기, 신학교 동기, 여하구 동기가 있습니다. 저 강원도에서 작은 교회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목사님이 어려워서 고민하시다가 어떻게 몸이 안 좋으셨나 봐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아직도 아이들은 어린데, 그런데 이 사모님 혼자 덩그러니 농촌교회에 남았습니다. 아이들을 남겨두고. 얼마 전에 있던 일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동기들이 야 어떻게 사냐 쟤, 어떻게 사냐. 놀랍죠. 어제 그저께 문자가 왔습니다. 그 남편이 쓰러져 죽은 바로 그 개척교회, 그 농촌교회에서 그 아내가 목회를 시작했답니다. 왜요? 저처럼 같이 동기잖아요. 신학교 나왔잖아요. 대학원까지 마쳤어요. 야, 목회하기엔 다 준비되어 있어요. 목회를 못했을 뿐이에요. 야,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사나? 어떻게 내 인생에 막혀진 돌문을 굴려낼 수 있을까? 주님이 굴려내십니다.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인생에 막힌 그 돌들을 다 굴려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 부활의 주님이 안 믿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무덤에 굴이 다 굴러졌을까? 그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돌문이 굴려져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 봤을 텐데 막달라 마리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순간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구나. 당장 제자들이 있는 곳에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그때에 요한복음에 오늘 20장 3절과 4절,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아마 요한일 것입니다.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갑니다. 그냥 갈 수가 없죠. 4절, 둘이 같이 어떻게 갔어요? 다름질을 했습니다. 막 그냥 책에 달려갔습니다. 결국 무덤에 도착해서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는데 무덤은 비어 있고 예수님의 그 시체를 쌌던,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옛날 성경 표현이 맞습니다. 개켜 있었습니다.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누가 시체를요, 그 수의를 다 벗기고 시체를 만에 훔쳐가겠습니까? 또 그렇게 수의를 벗기고 훔쳐가더라도 그거를 훔치는데 바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를 가지런히 놓고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증거가 많았습니다. 돌문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수의는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현장에 가보고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뭐라고요?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요, 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다른 박질해야 돼요.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렇게 다른 박질하고 와도요, 결론은 뭐냐? 빈 인생뿐이에요. 빈 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내 인생.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태산같이 보이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내가 저 산으로 올라서 내가 어떻게 저 산을 정복할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인생처럼 고달픈 거 없어요. 용을 써도 안 돼요. 남는 건 빈 것뿐입니다. 내 인생이 이러려고 살았나?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결과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부활의 현장에 가고도 믿지를 못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친구들 옆에 친구들이 참 좋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친구들이 권면해가지고 억지로 가가지고 지금도 어디 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저 시골 어딘데 뭐 선교센터인데 수천 명이 모였어요. 예순도간 그 선교 집회였는데 우리 친구들이 다 은혜 받아가지고 한 친구는 일본으로, 한 친구는 인도로, 한 친구는 스리랑카로 선교를 나갔어요. 근데 저는요, 딱 그 자리에서 다들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데 제게 들었던 생각이 뭐냐? 저 가식적인 놈들, 그거였어요. 와, 그게 제 마음에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막 친구들이 눈물 흘리고 찬송하고 사랑한다고 끌어왔는데, 야, 니들이 그렇게 은혜 받고 사랑한다 그러고 은혜 받았다 그래도 니들 여전하잖아. 니들 삶 안 바뀌잖아. 이 가식적인 놈들아. 속으로, 야, 얼마나 사람들이 미워지고 얼마나 인생이 그렇게 가식적어 보이든지요. 그래서요,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나 여기 못 있겠다. 니들이나 여기 있어라. 그리고요, 거길 뛰쳐나왔습니다.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날 밤이 어두워지는데 차는 끊기고요, 끊길 것 같고,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말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길거리에 차를 잡으면 차가 잡혀요. 그래서 터미널까지 갔어요. 터미널에 가가지고 차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차가 있나 보니까요, 차가 다 끊겼어요. 늦은 밤이라서. 근데 신기하죠? 요나가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려는 배를 타러 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잖아요. 불순종해도 인생이 척척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저는요, 그렇게 그 은혜의 자리, 그 부활의 자리를 떠나서 이 가식적인 놈들 한번 욕하고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신기하죠? 아니, 그 시골에 그 밤에 서울 올라가는 차가 있어요. 그냥 남의 차 그냥 얻어가지고 히치하이킹 해가지고 타서 서울까지 왔어요. 은혜의 자리에 있었는데 은혜의 주인공 되지 못하니까 제 삶이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얼마나 방황했는지 몰라요. 결국 목회도 포기하고 신앙도 포기하려고 하는 위기적인 상황에 갑작스럽게 군대 영장이 나온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예수님이 안 믿어졌는데, 부활의 주님이 안 믿어졌는데 믿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빈 무덤을 떠나지 않을 때 마리아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떠나지 않을 때 마리아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요. 요한복음 20장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안 믿어지니까 부활의 현장에 가도 빈 것만 체험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놀랍죠? 마리아는요, 빈 무덤을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무덤가에 있었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절망도 소망으로 바뀝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없는 거, 그 믿음이 없는 모습 보시고 넌 안 돼, 글렀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20장 10절에서 11절 다시 보시면은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 있을 때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 은혜 밖에 있을 때는 인생에 그 서름을 이길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죠. 구부려 그랬어요. 무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20장 오늘 14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예수신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그동안 함께 하신 거구나. 난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런 일을 겪은 거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났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전에는 내 인생에 힘든 것들이 다 정말 내 인생에 왜 이런 일들만 벌어지나 했던 모든 일들이 은혜 받고 나고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지기 시작하면은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셨다는 것이 믿어져요.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알게 돼요. 그러면서요, 우리 인생에서요, 어떤 어려움, 힘든 고난 만나도요, 고난이 아니게 됩니다. 내가 겪은 인생의 모든 어려움도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돼요. 그래서 믿음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깨달아 알아지는 게 축복이에요. 그냥 마른 땅과 같은 나예요. 내 힘으로는 용을 써도 안 돼요. 다름질을 해도 늘 빈 것뿐이에요. 열심히는 살아요. 다른 사람 열심히 살듯이 나도 열심히 살아요. 아주 정말 허리가 빠지게 일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고 나도 기쁨이 없어요. 사는 보람이 없어요. 왜 사는지 몰라요. 다 원점인 것 같아요. 근데 놀랍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계획이 있는 거구나. 눈이 열립니다. 믿음이란 눈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믿어질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그동안 안 보였던 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셨구나. 서 계셨구나. 다만 믿음이 없어서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깨달아집니다. 어려움이 오는데도 전 같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이제는요, 믿어지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고난이 아니게 됩니다. 아니,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부활의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사건으로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망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 내 안에 그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영으로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요, 여러분이 홍해를 내리는 발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열립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밀로아라는 1892년에 우리 한국 땅에 오셨던 미국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사모님과 두 분이서 한국 땅에 꿈을 품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충청도에 내려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한 6년간 자식을 그렇게 갖기 원하셨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6년 동안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왜죠? 왜 이런 일이 이 선교사님께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8개월 만에 아들이 풍토병에 걸려 죽습니다. 당시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와서 얼마나 많은 자식을 잃었습니까? 양화진에 묻으면서 참 그 아픈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3년 후 그 아픔이 가실 그쯤에 아이가 생겨서 10개월, 10개월간 아이를 가슴 몸에 품다가 이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날 죽었습니다. 둘째 아이마저도 양화진에 묻으면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 한마디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 1년 후 사모님마저도 병에 걸려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아니 이렇게 사모님 가정에, 선교사님 가정에 고난이 오니까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이 전하시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그때 밀로와 선교사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찬송가 가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읽어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96장의 찬양입니다. 1절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진정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이 땅의 고난도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성사님은 혼자 되셨지만 한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려 45년 평생을 한국에서 사역했습니다. 71세 하나님께 부름받으면서 그런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가장 사랑하는 땅 청주에 나를 묻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최초의 외국인 선교사로서 잠깐 서울에 계실 때는 저 종로에 연동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주춧돌 역할을 했습니다. 평생 한국 땅을 위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고난당하면서도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고 천한 자의 높임이 되시고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신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 척박한 한국 땅에서 복음 씨앗 뿌리면서 많은 추궁하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나에게 영생의 능력을 주신 그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비천함이 존귀함으로 바뀝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다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최초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최초의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은 뜻밖에도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바로 가장 비천했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7 귀신이 들렸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주님 만나고 인생이 변화돼서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 제자들을 묵묵히 섬겼던 보이지 않는 제자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7 귀신이 걸렸다 그랬습니다. 7 귀신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의 7이라는 단어는 완전수입니다.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마귀 귀신에 사로잡혀서 완전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갔던 소망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누가 봐도 저 막달라인이라 막달라의 마리아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다 여겨졌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천했던 여성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부활의 예수님이 믿어질 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최초의 증인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때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과거의 여러분이 아닙니다. 내 모습은 똑같습니다. 살아가는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이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절망은 떠납니다. 두려움은 떠납니다. 불안함은 떠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소망 없는 삶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자리가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일어나는 자리가 되고, 여러분이 들어가는 자리가 생명이 살아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키에 가시면은 카파도기아라고 하는 그런 곳에 데린쿠유라고 하는 그런 한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지하도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200개의 지하도시가 있는데 이 지하도시는 무덤입니다. 이 무덤은 지하로 150m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하는 불과 10m, 20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데린쿠유까지 내려와 거기서 약 2만 명의 성도들이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당하고 고통당하니까 그들은 이 지하 무덤까지 내려와 살았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거기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살면서 어둠에 익숙해지다 보니 눈이 멀었습니다. 장님이 됐습니다. 맹인이 됐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얘기하죠. 무덤에 사는 사람이라고, 비천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나 그 세상의 정죄는 그리스도인이 가진 부활신앙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로마가 승리했습니까? 복음이 승리했습니까? 복음이 승리했습니다. 결국 부활신앙을 잊지 않고 믿음 안에 살아갔던 성도들은 결국 그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도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그 고난, 그 인생의 비천함, 그 인생의 눈물, 그 모든 것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지금도 내 인생을 돕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을 때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복의 통로가 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핏되게 살아가고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인생이 됩니다. 폴 트루니라고 하는 스위스가 나온 위대한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평범한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루는 아내와 여행을 떠났다 갑작스럽게 아내가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때 아내가 갑자기 마지막 순간 남겼던 말이 이 폴 트루니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보, 슬퍼하지 말라고. 나는 지금 먼저 가신, 천국에 가신 시부모님을 가서 뵙는다고. 무슨 말입니까? 이 폴 트루니의 아내는 진정한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인생 여기서 끝이 아닌 저 하늘의 영생의 축복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때 이 폴 트루니에는 진정 부활의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의사에서 그때부터 기독교 상담의 위대한 주춧돌을 놓는 그러한 기독교의 최대 복음 상담가로 쓰임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활이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집니다. 좀만 어려움이 와도, 조금만 인생에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떻게 사나 두려움이 많습니다. 다른 박질해도 안 됩니다. 놀랍죠? 어느 순간 믿어집니다. 믿어지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행복합니다. 가치 있습니다. 내 걸어가는 삶이 이렇게 보람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내 삶에 동행하시며 그 인생의 그 어떤 절망도 절망이 아니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앞서가서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우리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